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은 좀 특이하게 성경의 세 군데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과 그리고 시편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뭐라고 오늘은 나에게 말씀하시나? 이 말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기적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전능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공포에 떱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얘기로 들으면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얘기 잘하는 것은 저보다 얘기 잘하는 사람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설 잘하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지난 시간에 주일 예배 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주일 예배 때 주신 그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로 사시다가 또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너네가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삶의 예배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는 무엇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하심을 해서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가?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인가? 세상의 아버지 중에는 좀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아버지들도 있고 어떤 아버지는 또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들도 있고 세상의 아버지는 다양한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아버지인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가?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아버지신가 명확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죄, 세상은 죄에 대해서 죄 좀 지면 어때? 그냥 들통만 안 나면 나지.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 세상을 살 때 고통 속에 살다가 그럼 이 세상에 고통 받았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 세상 떠나면 땡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더 큰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내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분명히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지니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험하는가, 이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되어지는가, 느낄 수 있는가. 물론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서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사랑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 곁에 모이는 사람들, 시장이 어디 가면 시장 곁에, 아니면 뭐 대통령이 어디 가면 대통령 곁에 비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겠죠. 권력층, 가진 것 있는 사람들. 근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곁에 온 사람들, 아주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큰 무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 부자,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귀족을 의미하는 것과는 반대인 천민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무리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라는 단어 속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하셨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보통 가진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뭐 도시락을 싸도 우리 같은 도시락이 아니라 아주 고급진 그런 도시락을,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뭐가 있다, 그럼 아주 맛있는 비싼 도시락을 싸주다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곁에 모여서 말씀 하루 종일 들었는데 저녁이 됐는데 먹을 음식이 없어요. 도시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말씀에 보면 또 병자, 그 중에는 병자도 있어요. 이 병자는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병자라는 것이 아픈 사람이란 단어가 아니라 여기 보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우리가 언제 마음에 평안함이 없나? 1차적으로 우리 몸이 아프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여기에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병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한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평안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병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삶의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더군다나 병 걸리는 사람들,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야! 냄새나 저로 봐. 야! 얘 게으르니까 가난하지. 세상은 무시합니다. 야! 니네 부모님 배운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세상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삶의 문제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는가? 지금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의 고통과 아픔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원어적으로, 사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은 이 말씀의 원어를 정확하게 그 뜻을 전달하지는 못해요.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무슨 표현을 쓰느냐?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 헬라어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스프랑크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장, 창자,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창자, 심장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내장, 창자에서 이런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아유 안 됐다, 어떡하냐, 우리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얘기해. 아유 안 됐네, 어떡하지? 이래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내장, 창자, 심장 깊숙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 됐어,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내장 안에서부터, 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이 창자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아픔, 그것이 바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거예요.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할 때 어떤 단어로 표현되는가? 우리말의 표현 중에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애간장이 끊어진다. 내 간장이 끊어.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아이고 안 됐네, 저 사람 어떡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애간장이 우리가 표현할 때 애간장이 끊어져 극심한 그 안에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삶의 고통과 아픔을 지닌 사람들 보고 스프랑크니 조마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험하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 우리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함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스프랑크니 조마리, 애간장이 끊어질 듯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가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너가 힘들구나,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그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힘들고 아픈 그 순간에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사랑, 이 단어에서 잘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역사적 배경을, 그 당시 사항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쁘게 살아갔는가?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사야서는 말씀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지키고.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내 눈에 포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들을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 극악무도해가지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는 거예요. 꼭 사람을 해해서 피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하는 그 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바벨론과 싸워서 졌네? 아니에요.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울고 울었는가? 그 자녀들이 길거리에 팽개쳐지고 그냥 전쟁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잔인한 너무나 슬픈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눈앞에서 그냥 꼴까닥하고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죄를 해결치 않고 그래서 결국 무서운 일이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그렇게 악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이런 너네는 있잖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가 잘난 자예요. 내가 착한 자입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 진리의 빛 아래 서면요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아담과 하와만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 먹지만 이 바보처럼 먹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리의 빛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해요. 어리석어요. 야, 굳이 이렇게 미련하고 답답하고 미련 곰팡이 같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우리가 볼 때도 한심스럽고 우리가 볼 때 한심스러운데 다른 사람은 또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한 일이 많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가서 복음을 아닙니다. 맨날 죄만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답답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 상태에 이렇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시편 118편 6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에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도 안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는 치사하게 그 정도까지 안 해요. 죽기 싫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서 야 진짜 이거 치사하잖아요. 그런 치사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구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편이 되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내가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편이 되실 때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협력하도록 역사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체험되어지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그냥 내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그런 나를 이해해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어떤 순간에 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그러면서 그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머니겠죠. 어머니는 항상 우리 편이잖아요. 어떤 때 너무 마음이 아플 때 그냥 어머니를 아무 얘기 안 해도 어머니를 만나 보기만 해도 엄마한테 내가 이 얘기하면 엄마는 내 편이 돼주고 날 이해해 줄 텐데 눈물이 주르르 그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어머니예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또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오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그런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나이가 들면요 힘든 얘기 못합니다. 왜? 괜히 걱정하시다 몸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도 뭔 일 있냐? 아무 일 없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영화를 잠깐 봤는데 밤에 근데 거기 보니까 자살을 하고 목을 매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좋아하는 거 해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자살하려다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내려와서 엄마한테 와서. 근데 그 엄마도 연세가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아픔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내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참 바보 같은데 하나님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하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말씀하실 때 야 사람들이 널 그래? 걱정하지 마. 나는 너 내 편이야. 나는 너 편이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 편이야. 그리고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행복, 그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할 때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날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슬프고 힘들고 속상한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